안녕하십니까. 다들 평안하시죠? 날씨가 엄청 이렇게 따뜻해졌는데 또 미세먼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어쨌든 코로나도 좀 잘 잡히고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따뜻한 봄을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주님의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천국 백성의 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 오늘은 이혼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세기 유대 사회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격적으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아주 짧습니다. 단 2절로 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어떤 주님의 그런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그런 주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아주 쉽게 이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서약을 했지만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금방 읽어본 것처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상당히 심각하게 이혼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계명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기혼자들이 다른 여자가 좋아지거나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나 싫어진다고 했을 때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종이 한 장 이혼증서 써주고 내쫓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모세 오경을 정말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쫓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계명이 있었죠.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유를 지금 든 거죠. 수치되는 일이에요. 너의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고 그것이 발견됐다면 너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꼭 써줘라,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설명을 해줬어요. 왜 모세가 마치 이혼을 막 장려하는 것처럼 또 이혼을 막 허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느냐. 사실 그것은 이혼을 허락한 말씀이 아니다. 주님 분명히 못 박았죠.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화감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말하자면 모세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부분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데 버려지는 아내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도 없이 그냥 해버린다는 거죠. 이혼 증서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아내가 이제 음행이라는 이런 그 판단을 받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버려진 상태로 정당한 여성으로서 그 존엄이 포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정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여자들이 이제 정당한 그 어떤 그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들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그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이혼은 원래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모세가 불가피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 말을 이제 이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그것을 아주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도리어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도구로 그걸 사용한 거예요. 결코 그것이 이혼을 장려하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어진 말이 아닌데, 그 말씀이 아닌데, 이제는 이혼 정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수치되는 일이 이제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그럼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랍비들의 엄청난 연구와 또 그에 따른 해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보수적인 해석과 진보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이것은 오로지 성적인 범죄에만 해당된다. 수치되는 일은 오직 성적인 범죄에만 해당이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진보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남편이 바라볼 때에 이 내 아내가 지금 수치스럽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해석을 좋아했겠어요? 보수적인 해석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진보적인 해석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진보적인 해석을 좋아하죠. 그래서 남편의 이런 관점으로 봐가지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서 써주고 이혼하는 일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로부터 뭐 이혼 정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혼하려면 오직 그 한 가지 이 이유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음행이다. 음행한 이것이 없다면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는 좀 포괄적인 단어예요. 성적인 것과 관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성적인 이런 범죄를 하게 될 때는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결혼의 신성함을 사람들이 온갖 갖가지 이유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깨트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제도고 또 축복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들이 이 결혼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걸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주례를 볼 때마다 성혼선언을 하잖아요. 성혼선언을 할 때 제가 꼭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잊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음행이라는 게 왜 우리가 다른 걸로 이혼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하나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순종하는 거고 불복종하는 것이 되고 큰 죄가 되겠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만나 결혼했다면 이 결혼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기나긴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 결혼이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의 법칙이고 태초에 정하신 거룩한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부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미혼 여성 4명이 있다면 그 중에 3명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 남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혼 남자는 58%가 결혼 안 해도 된다. 미혼 여자는 74%가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퍼센트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흔히 듣는 말 있잖아요. 비혼주의, 비혼을 이렇게 선언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독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독신의 의미와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혼자 살겠다고 독신을 또 선포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전처럼 결혼이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만 그러겠어요? 결혼을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줄긴 한데, 근데 그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또 앞으로 결혼할 이 미혼들도 이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혼 남자는 76%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는 더 많아요. 88%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대, 40대 이 미혼들이 대부분 이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88%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해 결혼을 몇 쌍이나 하고 있고 또 몇 쌍이 이혼을 할까요? 이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1981년에 혼인한 건수가 그 한 해에 40만 건 정도가 됐어요. 혼인한 경우가. 이혼 건수는 되게 적었어요. 2만여 건 정도 돼요. 그런데 36, 6년이 지난 2017년 혼인 건수는 거의 반절로 줄었습니다. 26만여 건. 이혼 건수는 어떨 것 같아요? 이혼 건수도 같이 줄여야 될 것 같죠? 이혼 건수는 5배나 많아졌어요. 10만여 건이에요.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거, 혼인 건수는 지난 36, 5, 6년 전보다도 반절이 줄었고요. 이혼 건수는 그렇게 적은 혼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5배나 정도, 5배나 그렇게 많아졌다.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결혼은 줄고 이혼은 되게 많아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실 옛날처럼 뭐 그냥 가문이 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사돈 맺읍시다 언약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모 선교 단체처럼 그냥 그 지도자가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 집안끼리 그냥 언약 맺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이혼이 많냐 이거죠. 지난해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남녀별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발표했어요. 여성 쪽의 이혼 사를 보면 부당한 대우로서 이 폭력이 가장 많다고 해요. 48.3%. 기타는 31.4% 바로 뒤에 있는데, 이 기타는 장기 별거,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또 경제적인 갈등, 이것들이 2번째 순위죠. 그 외도는 생각보다 적어요. 8.3%. 남성 쪽에서 보면 이혼 사유가 뭐가 많겠어요? 남성 쪽에 많은 것은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 그게 56.5%로 1위에. 가출이 23%? 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 보면 좀 집을 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폭력이 13.3%. 매 맞는 남자도 있다고 그러죠. 외도는 조금 적은데 6.9%.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혼 사유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현대인들의 이혼 사유는 너무나 많아요. 법적으로 여러분 6가지는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그 6가지로 가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면 대부분 이혼이 가능해진다는 거. 최근에는 또 주식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요. 지나친 주식 투자도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센터에 의하면 주식 때문에 이혼 사례가 종종 이렇게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한 예를 얘기해 줬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2018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되게 안전하게 그냥 우량주에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했대. 근데 이제 뭔가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니까 이거 목돈을 좀 내가 마련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액수를 늘리게 됐는데요.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자기가 1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1500만이 되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면서 야, 이게 웬 대박이냐,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리고는 더 이제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이제 적금을 깨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당연히 발생하죠. 손실이 발생하고 선물 옵션에까지 손을 대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매일 주식 그래프만 바라본다는 거죠. 거의 이제 이것은 중독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아내 몰래 1억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에 넣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게 다 밝혀지게 되고 이혼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혼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도 보면 이혼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중년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황혼 부부들도 그러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91살이나 드신 할머니께서 드디어 이혼했다고, 이렇게 평생 맞고 살고 남편이 그렇게 바람피고 그랬지만은 참고 참다가 드디어 이혼했다고 그러는데 빨리 하시지 그랬어, 그죠? 너무 늦었잖아요. 오늘날 이혼이 너무 많아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은 음행하는 것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셨나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짧은 2절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거나 또 막 큰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 있었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뒤에 짧게 2절을 붙이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부부들도 간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주의하라는 거죠. 근데 부부들이 어떤 경우에 간음하게 됩니까? 아내를 버려버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든 아내든 결국은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재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간음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간음이 되고 여자도 간음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음행 말고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이혼을 주님께서 언급하신 거죠.
그런 뜻에서 음행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이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10절 11절 보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음행 외에는 결혼을 깰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언급하는데 그게 또 이혼 사유로서 언급을 해요. 이런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있는데 바울은 또 하나를 언급하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어느 부부가 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는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부부인데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결혼 후에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나머지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요즘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 쪽에서는 그 이혼의 그런 권리가 없어요. 안 믿는 쪽에서 그래 나는 네가 좋다, 그래 나는 너와 함께 평생 살기를 원한다 하면은 버리지 말라는 거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속받을 거 없다. 만약에 안 믿는 그 배우자가 당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늘 하나님만 찾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와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신과 살 수 없다고 믿지 않는 자 그렇게 강력히 원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매일 필요 없다는 거죠. 굉장히 쿨하죠, 이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행 외에도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더 있네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언급한 그런 이유들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냥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모든 신랑 신부들은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 서약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깨트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폭행이라든지 폭언이 계속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매들이 그런 일을 계속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뭐 도박 중독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또 뭐 쇼핑 중독이나 성적인 어떤 중독이나 도저히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자녀 양육이 불가능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될까요?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죠.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막 칼로 무를 자르듯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잘 보지는 못하는데 크게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하나는 뭐냐면 한쪽의 배우자가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다. 이런 의견. 둘째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과 함께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음행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이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음행 외에 이혼을 했다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고 막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건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견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들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간음보다도 음행보다도 더 심각하게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무슨 인간관계 자체가 이제 끝장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가 간음하지 말라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부부의 간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살인하지 말라가 훨씬 근본적인 그 인간에 대한 파괴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알지만 실질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잖아요. 분노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하거나 멸시하는 단어를 쓰면 예수님은 그것도 똑같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중하게 말해야 되겠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결혼은 곧 하나님 앞에서 당사자들의 엄숙한 서약이기 때문에 그 서약을 깨트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또 아주 지속적으로 또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간악함입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이기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궁지에 몰렸을 때는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발동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서라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또 이혼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속일 수 있고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완전히 클리어하게 이것은 이혼 사유다, 이것은 이혼 사유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혼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평생 해로하고 싶죠.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또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혼이 너무 많아.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한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너무너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걸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독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신도 당연히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결혼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하고 문화가 타락하고 사실 인간들의 어떤 결혼 문화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파괴된 상태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파괴된 것들을 다 복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많이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긴 세월 살아가면서 어찌 좋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기적이 되고 조금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조금 더 세상 방식을 쫓은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복잡하잖아요. 단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혼 그 아름다운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인데 거기 한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상처받고 용서하기란 무척 힘들며 부부관계에서는 특히 더하다. 용서하라는 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결혼생활은 어느 부부에게나 쉽지 않다.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를 용서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도덕적 자원으로만 해결해야 된다면 심히 어렵다 못해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알면 새로운 역동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자원으로는 사실은 결혼생활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 용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한 결혼생활, 끝까지 가는 결혼생활을 인도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혼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결코 이혼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음행의 경우도 예수님이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 음행, 너의 배우자 음행에 그럼 당장 이혼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주님은 이혼이 가능한 사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끝까지 보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복잡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이러한 이 어려움들과 힘든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혼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삶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어가는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 그게 바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결혼 서약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 생각이 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신랑 또는 신부 누구누구는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부 또는 신랑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남편으로 영접합니까? 제가 주례를 많이 써봤지만 다 대답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이게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죠.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다 큰 목소리로 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9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30주년이 이제 얼마. 여러분, 결혼은 열정적인 사랑과 또 이 뜨거운 한때 이 감정,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결혼 못하지. 그것으로 결혼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나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봐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예전엔 진짜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한테 그 감정이 다 사라졌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 이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결혼 생활은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 사랑의 감정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한 서약이요, 진실한 약속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나긴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수시로 변하는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철필로 쓴 언약과 서약이죠.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서로를 향한 충성된 마음,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파워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크리스토퍼 애쉬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의 핵심은 연애 감정의 기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서약에 충실한 삶이다. 다시 한번, 결혼의 핵심은 연애 감정의 기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서약에 충실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약에 충실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33절인데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